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 된 것이 맞습니까? 의인으로서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이 화평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둠의 공격을 받고 막 두려움에 떨게 되고 힘들고 눌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었어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난이 또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였잖아요. 로마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또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굉장히 어렵게 했잖아요. 계속해서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는 인내함으로 또한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소망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환난들을 당할 때 능히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니네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인해서, 또한 자녀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들은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했지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들이 40년 광야 가운데서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자, 뜰 가운데 또한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받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생명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21절의 말씀 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쁘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지켜내고 이 믿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 안에 세워지면서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